에스라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6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을 합독하고 에스라 6장 13절부터 22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스라 6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에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에스라 제1부의 후반부를 지금 오늘 이제 마무리로 보겠습니다. 3장부터 6장까지 내용인데,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중요한 주님의 뜻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성전 재건은 쉽지 않습니다. 외부의 방해도 있지만 내부의 갈등과 나태함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성전을 재건하시기를 원하셨고 또 하셨습니다. 거기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순종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 우리가 봤던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보게 될 에스라 6장 13절부터 22절의 내용은요, 성전 재건이 완료되었고요,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로부터 한 5주 지나서 한 6월절을 이렇게 준수하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3절부터 15절에 보면요,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참 감사하죠. 공무원들이 이렇게 빨리 움직인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공무원들이 빨리 움직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근데 왕의 명령이 되게 강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고 믿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뭐죠? 말씀 따라가니까 형통합니다.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형통함이 있기가 어렵죠. 여러분 눈에 가장 쉬운 길이고 가장 확실한 길을 따라가는 게 형통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을 따랐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했다 그러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성전 재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러 그런 총독과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진행되었다고 나오죠. 그 결과 성전은 공사를 다시 재개한 지 약 4년 만인 다리오 제6년 아달월 3일 곧 BC 한 516년 12월 3일쯤 준공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예루살렘 성전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고요, 약 70년 만에 재건되었는데 이게 바로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여러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모든 관련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새벽도 좀 피곤하지만
오늘도 내가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제가 지금 매일마다 밤 10시 넘어서 한 10시 반 넘어서 집에 들어오거든요. 정리하고 뭐 또 다시 메시지하고 이렇게 하면 되게 좀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되게 사실 힘들어요. 그런데도 내가 자버린다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 새벽을 깨우듯이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감사하여 드리겠죠. 다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그것이 사라져 버렸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해서 드렸던 부분이 있고, 그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죄를 사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이게 이제 각자의 반열, 그러니까 24 반열도 있고 다 정리가 됐죠.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했다고 그럽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이 모세의 책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민수기 3장 6절부터 10절이나 8장 6절부터 26절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제사장이나 또 레위인들과 관련된 어떤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좀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성전이 재건됐을 뿐 아니라 그곳에서 섬기는 자들 역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신 규례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뤘는데 이게 바로 선민 공동체고 그 영광이 다시 회복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다시 회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9절부터 22절입니다. 좀 짧은 것들 이렇게 다 읽어보면 참 좋죠.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역시 뭡니까? 절기를 지키죠. 이건 뭡니까?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믿습니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열심히 절기라고 생각해서 지키면 하나님하고 사실 안 통하는 거죠. 우리는 뭐죠? 우리는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언약을 붙잡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분 아니고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겠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이제 내가 죽어야 될 것 대신에 유월절 양이 죽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래부터 유월절을 통해서 전하려고 했던 것이고, 우리 대신에 죽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겁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전을 봉헌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한 5주쯤이 지나서 이제 1월, 이거는 음력도 아니고 음력보다 한 달 더 빠른 유대력으로 1월입니다. 그러니까 음력으로는 한 2월쯤 되고, 우리로 말하면 양력으로 말하면 3월에서 3월 한 중순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시기에 3월 중에서 이제 4월쯤 되는데요. 요 때가 이제 6월절 절기를 지키는 중요한 시간표죠. 그죠? 이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한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 언약을 붙잡는다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했다라고 하는 절기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속에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제 이제 좀
좀 과거에 조금 그래도 조금 유명했고 이렇게 지금은 나이가 드셨는데 어떤 목사님이 아주 젊었을 때 했던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 메시지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게 또 이렇게 특별하게 한국 교회에 이제 그 은혜를 주시면서 뜨겁게 하시면서 새벽 기도를 이렇게 일으키셨고, 새벽 기도가 다른 나라보다 한국에서는 참 열심히 특심인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인데, 이 신앙의 모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새벽 기도를 참석하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참석하지 않거나 이런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회를 참석하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뭐라 하냐면, 난 새벽 기도 참석 안 한다. 난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은 예배 드릴 때 너무 해롱해롱하기 때문에 다른 오전 예배, 그냥 차라리 그 시간 자고 지금 이렇게 더 맑은 정신으로 한다는 거죠. 본질을 말하죠. 새벽 기도를 하고 맑은 정신으로 해도 되는 건데, 그죠? 그 사람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진짜 난 새벽 기도 간다. 나 예배 잘 드린다. 난 그게 기준이 되어버리면 잘못된 겁니다. 유월절 나 지킨다. 나 맥주절 지킨다. 나 수장절 지킨다. 그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뭐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과 통하고 또 언약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되게 피곤하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저한테 가장 복된 시간인 걸 알기 때문에 전 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간 되시기 바라고, 오늘 이 시간이 더 깨어있고 더 주님 바라보고 할 수만 있으면 더 자세를 딱 바로 세우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새벽을 매일 깨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깨워나가고 주님께 드려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던 그들처럼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가 언약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모습처럼 저희들의 삶에서도 온전한 신앙의 삶이 더 뜨거워지고 분명해지는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